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입니다. 신약성경 329면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이는 우리의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될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져주는 예수시니라. 아멘. 어제 살펴보신 대로 데살로니가는 교통과 상업의 중심지로서 이 마게도냐의 가장 큰 대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상 숭배가 만연하고 음란하고 방탕한 도시였습니다. 이런 도시에 사도 바울은 왕성하게 복음을 전하였지만 이 세상을 소란하게 하는 이 죄명을 써서 도시에서 추방당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운 지 최대 6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 교회를 개척한 담임 목사가 지금 쫓겨난 것입니다. 그런데 모두가 초신자인 교회, 가장 먼저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6개월밖에 되지 않은 교회, 심각한 박해로 성도 중 몇 사람은 이미 순교까지 한 교회, 그런데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끝까지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신실하게 믿음을 지켜냈습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오늘 7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8절 말씀을 보면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져 있다고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면 위쪽을 마게도냐 그리고 아래쪽은 아가야입니다. 마게도냐에 위치한 도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빌립보와 데살로니가가 있고 이 아가야에 있는 도시는 아덴과 고린도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되지도 않은 교회, 목회자도 없이 모두가 초신자인 신생교회가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자, 그렇다면 어떤 점에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던 것일까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환난 가운데도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주님과 사도 바울을 본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믿음과 사랑과 소망 가운데 살았습니다. 어제 살펴봤던 대로 입술로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한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써 자신들의 믿음을 드러내었고요. 말로만 사랑을 외친 것이 아니라 수고함으로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또 아무리 박해와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마지막 날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어 우리를 맞아주시고 세상은 의와 공평에 따라 심판할 것이라는 그 소망이 저들에게는 있었습니다. 이처럼 주님의 말씀대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두루 갖추어 주님을 본받는 삶을 살다 보니 아무리 초신자이지만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이 믿음의 연수로 치면 우리는 저들과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신앙의 연륜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입술로는 복음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복음에 걸맞는 삶이 부족했습니다. 주님을 본받는 삶, 말씀대로 실천하는 행함은 모자랐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기보다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죽으면 천국 간다는 정도에 머물러 있기 때문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 반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몸은 데살로니가 도시에 있었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았습니다.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살아갔지만 하나님의 다스리심 아래 하나님 백성으로 살았습니다. 내 욕심과 정욕에 이끌려 살지 않고 하늘의 소망을 두며 살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았습니다. 오직 믿음만 있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안심하는 성도들에게 성경은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하는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고린도서 5장 10절입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마태복음 16장 27절입니다. 또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을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다고 하면 행함은 저절로 따라오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믿음은 있으나 그 믿음에 걸맞는 행함이 없다면 그것은 참된 믿음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기서 주여 주여 하는 자는 자신의 신앙을 말로써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이 아니라 행위, 즉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되새겨야 하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갈 때 교회는 세상의 본이 될 뿐 아니라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된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이 저들은 하나님을 참되게 사랑했습니다. 하나님만을 참되게 사랑했습니다. 이 그 증거가 세상의 헛된 우상들은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겼다는 데에 드러납니다. 이 9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당시 헬라 사회에서 예수님만을 믿는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오늘날 이슬람 세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회심한 것과 비슷한 일입니다. 집안 전체가 그리고 사회 전체가 이슬람교를 신봉하고 있는데 그런 가정에서 누가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먼저 가족들로부터 숱한 고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취직을 할 수도 없고 지역사회에서 심각한 따돌림도 당할 것입니다. 일부 보수적인 무슬림들에게는 끊임없이 생명의 위협을 받을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러하였습니다. 이 사실 다신교 사회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10개의 종교를 믿고 있었는데 여기에 기독교라는 종교 하나 추가로 믿는 것, 여기에 대해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헬라의 다신교 사회에서 예수님을 믿는 게 왜 어려웠을까요? 예수님만 믿어야 하기 때문에 어려웠습니다. 이전에 믿던 모든 종교는 버려야 했기 때문에 어려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한다는 것이 바로 부담이 되었습니다. 만일 예수님을 믿고 싶다면 다른 종교와는 달리 이전에 믿던 모든 우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기 때문에 헬라 사람들에게 기독교를 믿는다는 것은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습니다. 가정에서 아내는 반드시 남편이 섬기는 신을 섬겨야만 합니다. 그런데 가부장적 사회에서 나는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었으니 더 이상 남편이 믿는 신을 섬기지 않겠다고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남편을 무시한다고 핍박당하거나 심지어 가정에서 내쫓김을 당하게 됩니다. 이 헬라 사회에서 예수님만을 믿는다는 것은 직장 생활에도 큰 지장이 생깁니다. 당시 헬라 사회는 이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끼리 조직을 만들었고 그 조직에 각각의 섬기는 신들이 있었습니다. 가령 배를 타는 선원들은 이 바다의 신인 포세이돈을 섬겼고 대장장이들은 모여서 불의 신 아폴론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정해진 날 정해진 장소에서 자신들이 믿는 신을 섬기지 않고 기독교로 개종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조직에 들어가지 못함으로 그 직업을 가질 수 없게 됩니다. 또한 각 도시에서는 이 자체적으로 섬기는 수호신이 있었습니다. 이 도시의 수호신들은 선택이 아니라 그 도시에 산다면 필수적으로 믿어야 하는 종교입니다. 예를 들어 에베소라는 도시에서는 아데미 여신을 꼭 섬겨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만일 도시 전체 사람들이 아데미 여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날 참여하지 않는다라면 그 사람은 이 도시의 배신자로 낙인을 찍히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지금까지 자신들이 믿고 있던 모든 신들을 버리고 예수님만을 섬겼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복받는다. 당시 성도들에게 이런 것은 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믿으면 가정에서 핍박을 받고 직장은 문을 닫아야 했고 도시에서는 따돌림과 손가락질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을 믿은 지 이제 겨우 6개월도 안 되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여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달게 받고 이전에 섬기는 모든 우상을 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바로 10절에 그 비결이 있습니다.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또한 그들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다시 오시기를 고대하고 있다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다시 살리셨고 그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의 노여운 심판에서 우리를 구해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 모든 박해와 핍박 속에서도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긴 것은 바로 그들은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을 그대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우상이 헛된 것이고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것을 안다 할지라도 헬라인으로서 우상을 버리고 복음으로 개종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님은 반드시 이 땅을 심판하신다. 양과 염소를 가르듯 오른편과 왼편으로 반드시 나누신다라는 것을 사실을 생각한다면 그들은 그 마지막 종말에 있을 일들을 생각하면 현재의 고난도 능히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종말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분명하게 말하였습니다. 마지막 때에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지은 죄에 따라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된다라고 거침없이 선포했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묻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에서 피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바울에게 질문을 하게 되면 바울은 그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재림을 강력하게 선포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어쩌면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상실하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이유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놓치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을 망각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땅의 것에 소망을 두고 그 가치를 두고 그렇게 그릇되게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 가운데 있음을 분명하게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야만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다는 것, 그 사람들은 그것을 바로 믿고 주님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초신자들로 이루어진 데살로니가 교회, 하지만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본받는 삶이 믿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었고 하나님만을 참되게 사랑하는 그 사랑이 바로 믿음의 본이 되었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우상을 제거한 일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는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본받는 삶이란 바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오늘 하루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세상의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겨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존재하는 헛된 우상을 제거하고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 자신을 넘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가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게 하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통하여 믿음의 본을 보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함을 통하여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그러한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지탄을 받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에 빛을 비추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에는 우리 자신을 넘어 한국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연수로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 우리는 비교도 되지 않은데 하나님, 저들은 그 짧은 신앙의 경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고 세상에 그렇게 소금의 역할을,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그들의 믿음을 본받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고 세상의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겨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는 한국교회 그리고 우리 자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